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잠언 15장 11절로 18절 말씀을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25면입니다. 잠언 15장 11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을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행복은 쓰레기통에도 있다 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름의 책이 있습니다. 원희석 씨가 엮은 책으로서 까뮤의 철학과 그 외에 여러 철학자들의 행복론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책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마당에서 자기의 꼬리를 쥐쫓으며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본 어미개가 강아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꼬리를 쫓고 있는 것이냐? 그러자 강아지는 말했습니다. 나는 나 이전에 어떤 개도 해결하지 못한 우주의 온갖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것은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 행복은 내 꼬리에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 꼬리를 쥐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꼬리를 잡을 때 나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어미개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나 나름대로 우주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왔고 몇 가지 견해를 갖게 되었단다. 나 역시 개에게는 행복이 좋은 것이며 그 행복은 내 꼬리에 있다고 판단했었단다. 그러나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일에 열중할 때 그 꼬리는 자연히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그곳을 뒤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철학적인 겁니다. 자신의 일, 가장 뜻있는 일, 영원한 가치의 일, 내게 주어진 일에 열중할 때 행복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라고요. 시인과 때는 일생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고생과 일에 매달려 모든 것을 다 소비하고 말한다. 내가 75년의 생활을 살아왔지만 회고컨대 4주, 즉 28일밖에는 즐거웠던 날이 없다고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중에 가장 즐거웠던 날이 며칠이나
있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행복을 추구해서 행복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행복은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억지로 얻으려고 하는 순간 벌써 불행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벌써 불행에 들어선 거예요. 행복은 의의 길에 설 때, 진리의 길에 설 때, 선한 일에 몰두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 자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행복은 부산물입니다. 행복이 주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행복은 얻고자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른 길에서 자연히 오는 것이요, 의의 길로 가는 자에게 따라 얻어지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어리석은 얘기 같으나 이 기초적이고 원천적인 이야기를, 이 철학을 모르는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초보적인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행복이 물질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영원히 불행합니다. 행복은 물질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땅에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피땀을 흘려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내가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로 압니다. 그것도 잘못이요. 내가 남에게 돈을 주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잘못이요. 자식에게 돈을 주었어요. 그것이 행복을 준 게 아니에요. 엄청난 불행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옳시다. 황금만능주의,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아주 초보적인 얘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럽단 말이에요. 돈이 뭐 그렇게까지 필요한 게 아닌데요. 사실 어떤 때 보면 돈이 있으면 죽을 사람도 살릴 것 같아요. 또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못 들어가고 참 어려운 거예요. 저도 옛날에 고학할 때 돈 한 푼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고, 참 이런 때 돈 좀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행복이 사람에게 필요합니다만은 돈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에요. 또한 행복의 참 뜻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불행은 더욱더 증폭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받는 것과 주는 것, 어느 쪽이 행복합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받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받는 순간에 벌써 나는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받아보셨지요? 받으면 생각이 복잡해요. 받는 순간 벌써 많이 받으면 뇌물 같고, 이걸 나에게 주고 또 뭘 요구해 올라나 이 겁이 나고요. 또 조금 받으면 또 나를 뭘로 알고 이 정도로 대하나, 이게 복잡합니다. 뭐 가끔 우리가 뭘 좀 주고 받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 그러지만 원래 받는 사람이 말이 있는 거예요. 신경이 예민해요. 노예되지 않기 위하여,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 순간이니까요. 결국은 주는 자만이 자유합니다. 주는 자만이 행복합니다. 주는 행복이, 베푸는 행복이 그것이 원리적인 것인데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예? 받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나만 행복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기적으로 행복할 수는 없어요. 보세요. 남을 울리고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내가 편안할 수 있습니까? 남을 아프게 하고 내가 편히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밉거나 곱거나 간에 남을 기쁘게 하고야 내가 기쁠 수 있어요. 남을 즐겁게 하고야 내가 즐거울 수 있어요. 이건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 나만 행복함이란 원리적으로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불행하게 하고라도 나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멍청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시끄럽다니까요. 이건 참으로 무식한 것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행복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 이건 불행합니다. 또한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나의 불행과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되든가 종속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바로 이런 말 있죠. 여자의 운명은 남자에게 달렸다. 남자의 불행은 여자에게 달렸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가끔 내가 불행할 때 바로 너 때문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성격이 못돼서 비판을 받을 때 내 성격 못된 것도 너 때문이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영원히 불행합니다. 내 불행과 내 행복은 내 책임입니다. 이건 나의 것입니다.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아무런 어떤 경우에도 어떤 처지에서도 행복한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어디서 누구와 만나고 어떤 환경에 갖다 놓아도 여전히 불행합니다. 이것은 우주적 원리입니다. 나의 불행 누구 책임도 아닙니다. 이건 나 자신의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 이 욕심이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욕심 때문이다. 그 욕심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마음을 깨끗이 비우면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소페 그 유명한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입니다. 여우 한 마리가 배가 고팠어요. 아주 목도 마르고 그러던 터에 포도원 담장을 넘어서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향기로운 그 포도 냄새가 나는데 포도가 잘 익어서 지금 주렁주렁 매달렸는데 이걸 먹고 싶어서 깡충 뛰어봤는데 키가 자라질 못해요. 아무리 높이 뛰어봐도 그 포도 하나를 딸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깡충거리다가 저녁에 포기하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저 포도는 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포도를 먹지 못한 이 여우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을 탈출할 수 있는 길은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아주 포도원에 불을 질러서 이 포도가 내 눈앞에 없도록 내 눈앞에 보이지 않게 아주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 욕망의 대상을 아주 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요. 또 하나는 내 마음에서 포도를 먹고 싶은 생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염세주의입니다. 욕망을 없애라. 욕망을 비워라. 글쎄 봅시다. 욕망을 비우면 아주 영원히 불행해지고 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먹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음식이 아름다운 것이죠. 가지고 싶은 생각도 있기에 소유가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아무 욕망도 없다면 그 순간에 그는 죽은 것이에요. 욕망이 너무 커서 문제고 욕망이 잘못돼서 문제지 욕망 자체를
정죄하는 것은 또 다른 불행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 하나만을 추구하겠다고 하고 행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행복이야말로 가장 정당한 길에서만 얻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다른 것은 다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행복만은 예외입니다. 내 노력과 내 잘못된 수단을 통해서도 돈을 손에 쥘 수는 있어요. 그러나 행복을 손에 쥘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것만은 차원이 다릅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단순한 마음의 사람, 그 사람에게 행복이 있는 것이옵시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남의 집 결혼식에 가서 지금 모두가 이제 신랑 신부의 그 사랑과 행복을 보면서 기뻐하고 축하하는 시간에 엉뚱하게 우는 사람이 있어요. 집 나간 자기 아들 생각하며 울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음식을 대하고 맛있게 먹어야 할 시간에도 또 누구 생각하면서 울고 앉았어요. 이렇게 복잡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천국이 있는 것이에요.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철학가가 길을 가는데 아주 남루하게 옷을 입은 거지 하나가 다 오더니 돈을 좀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 마침 주지니까 잔돈은 없고 5불짜리가 있어요. 그 당시에 5불은 큰 돈입니다. 그래도 큰 마음을 써서 5불을 주었어요. 이 정도면 사실 몇 달 먹을 수 있는 돈인데 이것을 주었는데 그 다음에 이 거지가 어디로 가나 했더니 아주 의리의리한 식당으로 딱 들어가더니 음식을 시켜놓고 포도주까지 곁들여 가지고 아주 한꺼번에 먹어버리더랍니다. 그리고 싱글벙글하고 즐기더랍니다. 그래서 따라 들어가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그 돈 가지면 몇 달을 먹을 수 있고 거지 노릇 안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왜 한꺼번에 먹어버리느냐. 그러니까 그 거지 하는 말이 어차피 나는 거지요. 매일 그렇게 살 겁니다. 오늘 하루 이 시간만은 내가 일생에 있어서 가장 멋진 시간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철학가의 말이 당신 말이 옳소. 그리고 나왔답니다. 여러분, 한 시간 한 시간을 축제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 생각하면서 줄줄 짜지 말고 미래 생각하며 걱정하지도 마세요. 그 입맛 없는 일이요.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간순간 그날을 최상의 날로 보내야 됩니다. 제가 독일에 한번 방문해서 수도원을 좀 가봤습니다. 몇 살아있는 수도원을 다녀보는데 그 수도원 앞에 크게 써붙인 걸 봤습니다. 아시는 대로 수도원 생활이라는 건 아주 엄격한 규칙 속에 사는 것이고 먹고 입는 것이 다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써붙였는가 하니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리고 인사할 때도 오늘이 가장 즐거운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정말 얼굴이 환해요. 한순간 한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단순하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사람이래야만,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뭐 철학적으로 생각하느니 뭐 복잡하게 인생의 허무까지 다 생각하고 나서 즐거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일단 단순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항상 잔치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책 가운데 유교 문화에 깊이 젖었던 옛날 우리 한국 교회에 교회를 인도하던 어른들이 쓴 책에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유교는 마치 비유해 말하면 제사집과 같고, 불교는 마치 초상집과 같다. 인생 무상, 그게 기본이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 그랬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입니다. 앞에 어떠한 복을 받느냐, 그 다음 얘기고, 오늘 이 시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만족하게 얼마나 축제의 마음으로 사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잴 수 있는 바로메타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세례받는 날, 이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이요, 이거 큰 축제입니다. 성찬식, 이거 큰 축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이것도 축제의 날입니다. 오랫동안 그립고 기다리던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 거로 가장 행복한 날이요. 순교도 특별한 축제의 날입니다. 다시 주님이 재림하는 날, 신랑 신부가 만나는 것과 같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만나는 엄청난 축제가 우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생은 전부가 축제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땐가 한번 장례식을 인도하는데 산에서 내려올 때 점잖은 양반이 제게 가까이 와서 이렇게 묻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인이 스스로의 이야기를, 나는 불교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돌아가신 분이 제 친구가 돼서 여기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게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장례식에도 찬송을 부르는만요 하고 신기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장례식에도 찬송을 부르죠. 이 얼마나 즐거운 시간입니까? 가만히 있더니 기독교인들은 천당과 지옥을 진짜로 믿고 있구만요. 진짜로 믿는 거지, 그러면 가짜예요 그게. 가만히 있어요. 더 이상 말 안 했어요. 그 다음 주일날 보니까 교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생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꽃 축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전부가 잔치하는 마음이에요. 구속받은 자의 잔치요,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성도의 교제가 그렇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마음속에 벅찬 즐거움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 주신 축복을 생각하며 감사히 분에 넘치는 축복을, 다 돌아온 탕자가 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옵시다. 버트난드 러셀이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을 하나의 신념 체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적인 신념에는 행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참된 진리 위에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비유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식욕과 비교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음식을 잡수실 때 의무감에서 억지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안 먹으면 죽는다, 꼭 먹어야만 한다 해서 억지로 음식을 먹는다면 이건 금욕주의요, 염세주의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또 너무 음식이 좋아가지고 그저 많이 먹겠다고만 한다면 그 사람은 방탕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음식을 탐하는 식도락가도 이건 탐미주의로시다. 그러나 음식과 식욕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음식이든 음식 자체가 맛있고 맛없고 보다도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에 있어요. 내가 식욕이 좋으면 맛없는 것이 없어요. 어떤 음식도 다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거로 우리는 이 한 식탁에서의 식사, 그 한 시간을 문화화하고 철학화하고 신학화하고 그리고 상징화하면서 순간순간을 축제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감사하게 한 시간의 음식을 나눈다는 것,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있는 것이옵시다. 여러분,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 기쁨이란 사랑에 있고 또 진리에 있는 것이에요.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을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 여기를 떠나서는 행복도 기쁨도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은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기쁨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감사로 인하여 충만할 때 오늘 성경 말씀대로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에 윤택이 있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옷은 좋은 것을 입었는데 얼굴은 썩었더라고요. 화장은 요란하게 했는데 틀렸어요. 벌써 갔어요. 마음이 아주 불안해요. 초조하고 눈빛이 갔어요. 벌써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사는 사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그 사람, 그리고 겸손하고 경건을 찾아 사는 그 사람의 마음은 항상 축제가 되는 것이에요. 잔치하는 마음이요. 그런 거로 환영할 수가 있어요. 너그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내 마음이 슬픈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마음이 고통과 분노와 한으로 차 있는데 누구를 사랑한다고, 누구를 봉사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거로 기본적으로는 내가 먼저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예수님 자신이 은혜로 충만하고 저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며 큰 기쁨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을, 내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자신이 은혜 안에 충만한 생을 살 때, 비로소 내 마음에 잔치가 있을 때 남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줄 수가 있고 기쁨을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봉사 아무 소용없어요. 기쁨이 없이 베푸는 것 반갑지 않아요. 오직 은혜, 축제와 이 잔치하는 마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이래야만 은혜가 되고 은혜를 끼칠 수도 있는 것이로시다.